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련한 오늘 내용인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 발단이 된 게 뭐였는가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면에서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계속해서 외쳤습니까? 회개해라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일성이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유일무이한 외침이요, 그것이 아마도 외침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에 믿는다 하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말하는 것을, 그 외침을 거침없이 해나갔어요. 따라서 당시에 헤롯 왕에게도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자기한테 자꾸 가시 같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한테 그냥 흠집을 내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위협 속에 있었고 마침내 헤롯의 손에 의하여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을 발단이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그의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의도하고 조금은 다른 것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스승, 선생님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내지는 비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겠죠.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마칠 때마다 혹은 혼자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또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예들도 꽤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혹은 그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찬송가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연불 외듯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 있는 거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면 기도에 아마 길잡이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좋은 기도의 가르침의 길잡이로도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내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생 시절이긴 합니다만 과학부 전부 다 기도원 가고 기도하는데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었던 그때였는데 그때 최훈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 못하게 꼭 이렇게 눈 뜨고서 구경하는 사람들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기도문.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탁 꽂혀갖고 그래 내가 구경할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도 하자 하고서 주기도문을 내 딸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도 있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든 혹은 짧게 하든 혹은 짧지 않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있어도 기도에 대해서 때때로는 좀 막힐 때가 있기도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새삼스럽기는 합니다만 또 조금 너무 뭐 잘하는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할 바를 또 이 안에서 모델로 삼아서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샤머니즘의 그런 기도처럼 혹은 샤머니즘의 어떤 토테미즘 같은 비나이다 하는 것,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킹덤 오브 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 입술로 첫 일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첫 일성으로서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입술로 다 언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로 그것을 모음을 뺀 자음만 가지고서 표기하는 방식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부르는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으로 거론하기조차도 어려운 거룩하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 내용들도 고백도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생각나기도 하는 그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의 먹거리 누가 책임지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들이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에게 마시우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오늘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대척교회들, 그런 교회 한 6교회, 노예 안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그 교회들, 목사님들끼리 좀 6교회가 좀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40, 50대로만 이루어진 이제 목회자들끼리 6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30대밖에 없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혹은 또 다른 분들은, 저희 교회는 다 노인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어린애들이 참 많은데 얘네들이 강남까지 기어 올라오는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막 그냥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막 주고받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위로가 될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위로를 보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의 위로함 받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믿는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을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죄 어떤 것으로 거룩함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무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해서 어쩌고 이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영육 간에 이 자유함과 평안, 즉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보면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대목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솔직 담백해야 된다라는 말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꾸미는 그런 마음이 아닌 살살 눈속임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담백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죄 많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솔직 담백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가 요약한 바는 그런 부분.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에 또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했고요. 우리 발가락의 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거치고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털만큼의 얇은 그것까지만큼이라도 우리는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실 텐데 굳이 낚아지럽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담아내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하다. 다 아시는데 뭐 그거 막 굳이 이거 우리가 그냥 허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도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아버지 앞에서 뛰놀고자 했었던 그 순수함을 의존하는 그 기도, 그 고백,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순수함, 담백한 말입니다. 그런 거 언제라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여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는데 내 뭐 필요한 거 채우실 걸? 이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끝까지 행동과 마음과 말을 함께 일치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될 줄로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도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 기도 그거 원치 않았어요. 물론 때때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바퀴 들으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면서 불신으로 가득 차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앞에 거룩한 이름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놔야 돼.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참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서 응답 못 받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아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 주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전체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악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불합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살 눈속임나면서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가머니설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대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 말만 그렇지만 아닐걸?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이라고 했었던 모든 사람은 이라는 데 조금 더 포커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찬송 드리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복음성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더 크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알지도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 알지도 못한 어떤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바다 건너에 땅끝에서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혹은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당장 내 눈에, 내 귀에 안 들리고 안 보일지 몰라도 그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알 수도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되고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힘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잴 수도 없는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고 눈물이 나고 적대심과 분개심이 줄어드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감동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큰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감격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게 일으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었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했었던 그 내용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되 나를 자랑하거나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닌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자랑으로 참된 나의 진짜 소유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